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찬양합니다. 왕께 소리
것이 전혀 없네.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허물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불러 올립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부가 천사, 주님 앞에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 36번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주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의 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기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햇빛처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인재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지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서 국민을 위하여 정의롭고 겸손한 통치를 하게 하시고,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복음 속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정상에 누운 하늘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시원한 청명력의 강물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재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고난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와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그런 자들을 따뜻하게 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선포하시는 사역 가운데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끝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위와 세계의 결단과 현실이 살아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린 삶 제사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따뜻하게 하시는 힘을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 맞는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는 사람 되세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원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함께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이루어 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함께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 예, 이럴 때에는 소울 음어로 그냥 작게 그냥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기운 없는 사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굶었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힘을 짜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예,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듣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은 입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예, 하나님은 입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그 신뢰를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보다 행동이며 감정보다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멘은 외치지만은 예배당 밖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지 못하고, 찬양은 하지만은 입술만 열고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은 많지만은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걷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언이 아니라 순종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지금 이 시간 형식에 머문 신앙을 깨뜨리고 진실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의 그 응답에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네가 할 수 있느냐? 너 능력이 있느냐? 지금까지 물 위를 걸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걷는다고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요구하는 그 말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순종으로 물 위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은 위험한 걸음이었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먼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나와서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너무나도 안전한 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지만은 결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편안한 배 안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변화도 없고 기적도 일어날 수는 없는 곳입니다. 믿음은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 그 결단대로 계속 살아가는 걸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오라고. 그러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에 두려워합니다. 혹시 빠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일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위험보다도 그 모든 환경보다도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뭇거림을 끊고 오늘 그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의 안정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용기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라는 이 음성 들릴 때에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상황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하며 내디딜 수 있는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나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농담한 건데 그걸 진짜 듣고 그대로 오라 그러면 어떡한데요? 아이 예수님 한번 상상해봐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물에 걷다가는 빠져서 죽는다는 걸. 그런데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를 가지고 그걸 그 말을 고집 그대로 듣고 오라 하면 어떡한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나를 걷게 해달라는 그 음성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라는 그 소리 듣고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 풀린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앞뒤 따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장모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장모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장모,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 안 고쳐줬다?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장모님이 계시면 결혼한 사람이요, 안 한 사람이요? 얘가 어린애요, 아니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 천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그는 두려움, 이곳에 가면은 빠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내려갔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집중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단다 할지라도 문제의 위협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것이 참됨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무리를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저 잘 되겠지 않은 자기 암시와 긍정의 심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신뢰하는 영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고요한 날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풍랑이 몰아치는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한복판에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바람과 풍랑을 봤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바람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장악했다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시작보다는 지속함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속된 말로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돼도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전에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초신자들로 그냥 시작할 때에 그때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요, 주일날 출석률이 올백이요 아니면 90%였어요. 올백이요. 오예배 올백이요. 수요 예배 얼마? 올백이요. 금요 기도회 뭐라고요? 올백 다 참석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즘은 어떻지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 뭐 수요일이네.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 빨리 오지? 집세 내는 날이 그렇게 빨리 다가오듯이 예배 드리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그럽니다. 좋은 쪽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천천히 왔으면 하는 의미로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시작보다는
그 믿음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감동하며 출발했지만은 환경의 압력 속에서 믿음에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삶의 풍랑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눈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쉽게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문제 앞으로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점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실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거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군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리고 온몸에 다 무장하여서 그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번의 훈련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질병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훈련을 거듭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향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흔들린 파도 위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람입니까? 주님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 붙드시고 여러분은 그 문제의 풍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넘어져도 주님을 붙드는 끈질긴 의지라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을 붙드는 끈질긴 의지. 믿음은 넘어짐이 없는 완벽한 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 손 붙잡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그는 절박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짧은 외침은 믿음 없는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바람을 보며 흔들리지만은 그는 주님을 잊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풍랑에 빠져서 외칠 단어가 무엇일까요? 뭐라 그럴까요? 답 나와 있잖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에 강가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훌쩍거리면서 외칠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 살려요? 아니면은 엄마야 할까요? 예? 처음에는 엄마야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엄마야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 살려 그런 거예요. 사람 살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 살려라고 말하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그나마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외침, 이 외침이 그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바람을 보고 흔들리지만은 그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지만은 주님을 향하여서 그는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다시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소리 듣고 즉각적인 응답하신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대만에 가면은 이 타이페이 가면은 유명한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101층 타워. 자, 그게 타이페이 101 타워예요. 101. 자, 101층. 이 건물이 자, 101층 건물입니다. 외관은 유리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은 지하 5층에 지상으로 101층입니다. 508m가 조금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높습니다. 이 건물은 진도 7 이상의 강진과 초속 60m 이상의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타이베이 101타워는 지진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 위험한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만 자체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2004년도 통계에 따르면 대만 인근에서 655건의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만 기상청에 따르면 2004년에는 규모 5.5 이상 지진이 총 4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페이 101타워가 견디는 비결은 뭔가 하면은 건물 87층과
87층부터 92층 사이에 지금 이 동그란 이게 템프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축이에요. 이 거대한 둥근 균형축, 진자장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둥근 원, 지금 사진 조금 붙이다 보니까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늘리다가 보니까 위가 조금 늘어나 있는데 원래 동그랗습니다. 지름이 5.5m입니다. 이 중심축 이것이 지름이 5.5m, 무게가 얼마인고 하니까 660톤이에요. 어쩌면 웬만한 건물은 요거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될까? 견딜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660톤의 물건을 갖다 채워와요. 어떻게 될까요? 이 660톤에 달하는 균형추가 건물이 흔들릴 때에 반대 방향을 움직여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거뜬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모습은 높고 화려해도 중심이 약하면 어떨까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중심축이 든든한 건물을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만 가면은 이 타이페이 101 타워를 꼭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데 보면요,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아주 고속으로 쫙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으로 쫙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건물이 버티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타이페이 101 빌딩처럼 타워처럼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이 약하면 조그만 시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즉시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다시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라. 아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자리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손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타이페이 101 타워보다 더 견고한 템프 중심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붙들면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모시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믿음은 공동체에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잦았습니다. 배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회복된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놀라운 은혜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단 하나의 진실한 믿음이 병든 교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교회를 병들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꿈드는 교회도 한 사람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뜨거운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를 깨우고 나의 진실된 회개가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이 부흥의 씨앗이 되고 나의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긍정으로 무정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망의 파급력은 크다 말씀입니다. 내가 의심하며 불평으로 흔들릴 때에 주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면 온 공동체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할 때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할 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통로인가? 침체의 원인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지금 풍랑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나에게 손 내밀어 달라고.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도 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컷 고생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생하기 전에 고생하자마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아마 고생 실컷 하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 내가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 바로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쓰다듬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 다음에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빠지기 시작할 때에, 안 빠지면 더 좋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적시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야 할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서로 정직하게 비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중요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응하로다.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날마다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자, 주와 더불어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하여 주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정선 사모님과 또 최문자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손 내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그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